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 우리가 요엘서 두 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장의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요엘은 그 초반서부터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재앙에 대한 경고를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 심판의 군대를 보낼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여러분 지난번에 본 것처럼 그 심판의 군대가 바로 뭐냐? 바로 메뚜기 떼였습니다. 메뚜기 떼, 즉 메뚜기 재앙이었죠.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그 2장의 내용에서는 그 요엘이 이 메뚜기 떼에 대한 위험을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메뚜기 떼가 이르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엘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금방 이해하시겠죠? 어둡고 캄캄한 날이 오는데 아주 강하고 많은 백성이 온다. 그리고 그 군대는 옛날에도 없었고 대대도 없었다. 여러분 이거는 바로 메뚜기 떼를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엘은요, 이 메뚜기 군대, 다시 말해서 메뚜기 재앙이죠. 이 메뚜기 군대의 그 무서움을 아주 더 강조하면서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요엘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여러분 지금 모든 표현 중에 뭐뭐 같고 뭐뭐 같고 뭐뭐 같고 라는 표현이 있죠. 뭐뭐 같지 그것은 아니란 얘기죠.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린 재앙, 즉 이 메뚜기 재앙, 이 메뚜기 떼를 이렇게 군대에 비유해서 이렇게 무섭고 강력함을 아주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 떼가 오는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라는 것을 아주 엄중하고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요엘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군대로 사용하는 그 메뚜기 떼의 강력함과 무서움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겁을 주려고 이럴까요? 아니죠. 지금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 심판의 군대를 보내서 그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물론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은 이렇게 무서운 메뚜기 떼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그 하나님의 심판의 군대를 강조해서 설명하고 바로 이어서 아주 간곡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연결되는 구절이 바로 그래요.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너희들이 이제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준비했던 또 너희들에게 내렸던 모든 심판을 다 거두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제라도라는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심판이 눈앞에 있고 지금 이제 임박한 상황에서 너희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얘기는 뭐예요?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내가 기회를 주겠다 하는 이 간곡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용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로 말 그대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몽둥이를 손에 들고 네가 이제라도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용서하면 내가 이 벌을 멈추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심판을 내리기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은 이 마음을 거두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요엘 선지자는 무슨 말을 하느냐? 너희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다 회복시킬 것이다.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엘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그때에라는 이 그때가 어쩔 때죠? 바로 이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할 때 그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백성에 대한 아주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실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에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내려진 모든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엘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동안 끊어졌던 모든 포도주와 기름을 너희들이 흡족할 만큼 다시 다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당했던 그 욕을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이렇게 덮쳤던 그 메뚜기 때 북편 군대를 멀리 쫓아버리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일어날 일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회개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은 그 땅과 또 들짐승들 그리고 과실을 맺는 나무들에게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요엘 2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땅과 나무들도 역시 인간들에게 과실을 내놓지 않고 인간들에게 유익을 줘야 할 모든 자연들이 인간들에게 해악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로 인해서 또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또 자연도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모든 자연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다스리도록 그 권리를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면서 자연도 역시 인간을 거스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 땅과 나무들이 인간들에게 그 풍요로운 과실을 내놓으면
마침내 인간들의 그 끊어졌던 그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엘 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들이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무서운 메뚜기 떼로 인해서 그 받았던 엄청난 그 피해 입은 백성들에게 내가 그 피해를 다 복구시켜 주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요엘 2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끊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미 이 메뚜기 떼로 인해서 다 잃어버린 것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엘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그렇죠. 너희들은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죄를 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씀을 강력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요엘서의 내용을 이제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 요엘의 군대의 정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금방 아시겠죠? 네, 맞아요. 요엘의 군대는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보내시는 바로 이 메뚜기 떼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요엘의 군대라는 표현을 너무나 엉뚱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단체에서 요엘의 군대란 말을 다른 표현으로 예수의 군대, 주의 군대라고 이렇게 멋들어지게 불러주면서 이 마지막 때 주의 백성들이 이 주의 군대가 되어서 이 땅의 모든 사단의 세력을 쳐부숴야 된다. 우리가 바로 그 요엘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마지막 시대에 늘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군사로 성경 전체가 표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의 군대란 용어는 지금 이 요엘서에서 말하는 그 의미를 알 때 절대로 성도가 요엘의 군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요엘의 군대란 용어를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행여나 이 요엘의 군대에 대해서 혹시 오해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요엘서를 한 30분 정도 투자하셔서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30분 정도 이 요엘서를 읽어보면 이 요엘서에 나오는 이 요엘의 군대가 하나님이 보낸 군대지만 이것이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그 재앙인 메뚜기 떼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엘서에서 이 심판의 군대, 그 무서운 그 군대, 메뚜기 떼가 이 요엘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요엘서의 주제는 뭐예요? 너희들은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요엘서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고 그 메뚜기 떼로 인해서 다 잃어버린 것도 내가 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메뚜기 떼를 다 멀리 보내버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요엘의 메시지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선포되어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는 이 온역의 재앙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었습니다. 또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우리도 알다시피 지금 이 교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가끔 큰 교회 중에 몇몇 교회들은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헌금이 더 늘었어요. 라고 자랑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다고 지금 생각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만약에 계시다면요, 지금 그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른 교회들은 다 지금 나자빠지고 죽어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괜찮아 라고 하고 있는 태도가 과연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과정에서 말하면 지금 교회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한국교회는요, 거의 전멸 위기에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전멸 위기에 있는 것이 교회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 있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겉으로 보면 마치 그 코로나로 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지금 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이 온역으로 인한 이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는 이 온역의 재앙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오랫동안 사무쳐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에 이 온역의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파괴되고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었을지라도 너희가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충족시켜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지금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쭉 구약 공부하다가 지금 딱 우리가 요엘서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귀에 쟁쟁히 울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간곡히 애타는 그 음성이, 그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많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